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서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가 받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장사의 아들로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던 우리 하나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혈의 은총으로 속죄함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위치를 새롭게 해 주시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특별하고도 놀랍고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진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죄와 슬픔 사랑을 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무게금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결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주기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5번 되겠습니다. 구조강림 1번이 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님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시간 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이 모인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지금까지 왔지만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다시 변화되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 모이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이 사회, 이 경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우리가 구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끝이 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될 우리는 목적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이 환난을 벗어나 우리에게 근심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굴복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능히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실천하며 행동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여 항상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채워지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음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꿈과 그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스입니다. 1307페이지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134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은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늘 때 노을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왁시 소경이 눈을 뜬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는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서 골고에 옷고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대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가락으로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 언제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불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 사모할 주님, 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우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그 사나운 바다 향하여 잔잔하라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어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 나의 마음속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버릇해시모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할 동안 그걸 일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와 나 포르테시무로 불러야 돼. 그 다음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주님으로 섬겼네. 포르테시모는 가장 크게 하란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이 찬송을 불러도 올라갈 때는 크게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일부리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면 이거 사실 한 끼 영양분이 소모가 될 정도로 이 찬송은 길어요. 그래서 찬송하실 때는 작게 할 때는 작게.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그런 게 없는데 보통 음악은 다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교회 소식은 교육 친교부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해야 되지만 또 요즘 또 한창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대신해서 여러분 공동의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고 결산을 보니 작년 결산에서 한 20 몇 프로가 상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신다고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한 1억 한 4, 5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우리 결산 보니까. 그런데 또 어려운 중에도 헌금 많이 해주셔서 한 20 몇 프로가 증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은 사례비를 직구랑댕이만큼 올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재정부 또 각 부서에 맡은 분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임명 기간 총회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 외면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옵니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 아니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 바쳐 충성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삶에 너무 치우치지 아니했는지,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했는지, 내 정욕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는지, 우리의 삶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한다, 충성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줄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삶과의 동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후회하고 돌이킬 기회를 찾지를 못하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기도와 하나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부정된 세상의 불신 세계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금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정면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가다가 변화되지 않다가 형식에 젖어 있다가 습관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롭게 산 위에서 노하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실패를 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만큼은 부요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받으시고 한 해 동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고향동산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뚜껑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며 살고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재권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잘 새겨지는 못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못 위에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많이 걸어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블루 주의보를 발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우울하다, 블루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우울증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최저 9%에서 24%까지 늘었다. 평균 17.6%가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5월 말 과목별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정신과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8%가 늘었고
반대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67%,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호회나 활동과 문화나 여행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울감과 고립감과 절망감과 강박장애를 겪는 사람은 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하나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난다. 반대로 또 자살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또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더 급속도로 우리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실로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침체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시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교회 오시라고 말했다가 그걸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에 신고해가지고 목사가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국이 어딘데 교회 오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암울한 현상을 겪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은 스바나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나서는 기원 전 630년경에 유대에서 활동하던 사람 스바냐가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죠. 첫째 뭡니까? 유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갈라졌죠.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40년 내지 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유다가 또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오늘 스바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짧은 3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스바냐서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은 진멸시키겠다. 생명이 있는 것을 다 멸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모습으로 스바냐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스바냐가 어떤 내용으로 한다고요? 심판을 전제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어울려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자, 오늘 보면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진멸시켜버리겠다. 마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 있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홍수 심판 당시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 7절에 그래서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썰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무서운 심판을 스바냐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스바냐서가 오늘 3장 9절에 딱 오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장 14절 말씀에는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멸하고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갑자기 3장 14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뭐가 많이 나옵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즐거이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도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저주와 진노를 선언하셨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앞에 그런 저주와 멸절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 하시라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피곤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즐겁습니까? 여러분 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혼으로 진실로 노래를 부르고 영혼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경질환이나 우울증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된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조건절이잖아. 조건절.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면 정신 돌았지. 안 그래요? 멀쩡한 사람한테 기뻐하라 하면 기뻐집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거야. 예? 조건절이야 이게. 기쁨은 조건이 있어야 돼. 희락도 조건이 있어. 안 그래요? 희락을 누릴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정신이 이래 된 사람은 자꾸 웃어요. 예? 저보고 어떤 사람이 돌았나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웃냐는 거예요. 아,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예? 저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웃어요. 왜? 웃을 이유가 있다 이거야. 예? 내가 뭐 정신이 돌았습니까? 조현병이 걸렸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예? 와, 화내가지고 욕하기나 말하기나 좋은 걸 어떻게? 왜? 좋을 이유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할 때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만한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만약에 스바냐의 외침에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 스바냐는 정신 이상의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축제를 받아들인다는 것,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신 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예? 그것을 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축제로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정신이 돌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 기뻐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은 뭐 대림절이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들으시죠? 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느 것 하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편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무거운 짐만 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누굽니까 내가? 예?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지고 계시죠. 제가 잘 안다니까 짐 다 있죠. 예, 저도 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노래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였다 이 말이에요. 에? 앞으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료라 말이죠. 여러분에게 임할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원수가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을 쫓아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마시고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 형벌을 제거했다. 내 원수를 몰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형벌을 멀리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형벌을 받을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멸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아무 이유가 없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 하지 않아야 될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된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만족대로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을 제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거했다 그 말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죠.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요시야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요시야가 18살의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 형벌 탕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왜 위축이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걸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 뭡니까? 죄값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가 더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를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죄값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 이게 바로 형벌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형벌이에요. 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뭐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전제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게 살고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형 선고를 받았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당신 사형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이 돼가지고 사형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사형을 하여 마지막 순간에 죽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기고망장하게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면서 사람의 생명을 아사 같던 악마 같은 사람도 성장에 끌려 나와서는 온순한 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잘못을 빌더라고. 예?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잘못이 없고 잘했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했던 살인자가 마지막 형장에 탁 서면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아이같이 예? 순수하게 얼굴을 바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이 말이죠.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 멸망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중간에 사면을 내줬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성령이 우리를 마시고 정죄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요 그 말씀을 다 보면서요 내가 위대하구나. 내가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해방이 됐다 이 말이죠. 제가 살던 데가 수원이었었거든요. 수원 뭐 수원도 아시는 분 있죠? 옛날에 수원에 그 시내에 형무소가 있었어요. 예? 동수원 병원이 있는데 그 아주대 가기 전에 형무소가 있었어요. 그래 간혹 우리 그 수원 교회에서도 그 형무소가 연관된 분이 있어가지고 면회 갈 때가 있잖아요. 예? 면회 가야 안 가요? 가잖아. 그러면 형무소는요 울타리가 담이 엄청 높습니다. 예? 도저히 사람으로는 올라가서 어쩔 정도로 높아. 담도 높으니까 형무소 들어가는 입구 문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런데 거기 조그마한 그 사람 하나만 다닐 수 있는 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도 가봤거든요. 근데 의정부 교도소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근데 수원 교도소는 컸어요. 지금은 수원 교도소가 옮겨갔어요. 면회를 가면 어떻게 하든지 좀 내보내달라고. 예?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쪽문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기쁠 것 같아, 안 기쁠 것 같아요? 예? 야, 나 자유 받았네, 너 자유 받았네,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첫 은혜 받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그랬어요. 예.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막 그냥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진짜 좀 기뻐해야 될 것 때문에 좀 기뻐하시오, 여러분. 예? 형벌을 제거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비록 문화세한 사람이라도 아몬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온다고? 요시야 왕에게, 지금 요시야 때거든요. 이게요. 요시야 왕에게 내리지 않겠다. 형벌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제거받았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사를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했다니까요. 기뻐하셔야겠죠. 예?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형벌이 제거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뱀 중에도 독이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게 코브라라고 합니다. 코브라는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 되겠습니다. 코브라는 다른 뱀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리가 덩치가 큰 코끼리라 할지라도 코브라에게 물리게 되면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거야. 예? 그만큼 코브라는 독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에게도 천적이 있다는 거야. 예? 아무리 독을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에게도 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천적이 바로 몽구스라는 겁니다. 예? 그 고양이같이 생긴 몽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서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가 이길 것 같은데 매번 싸우면은 몽구스가 이긴다는 거야. 조그마한 고양이 같은 이 몽구스가 코브라와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 몽구스에게는 코브라의 독을 해독시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독시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브라와 싸우면 항상 이 몽구스가 와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독이라도 해독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해라. 형벌을 제거했다. 원수를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원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원수가 아수르가 될 수가 있고 바벨론이 될 수가 있죠. 다 물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뭐 하시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렘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마음껏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처음 하시는 거라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지. 내 속에 넘치는 평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로부터 온 기쁨
노래 부르지 속에 샘솟는 기쁨.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내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 내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흘러오다 온 평화 마음에 기쁨이 있어 속에 샘솟는 기쁨.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내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 내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하늘로부터 온 평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 속에 샘솟는 기쁨. 이 평화 그대의 맘에 있기를 이 기쁨 그대 맘에 있기를 대리운전 앞두고 기쁨이 충만하시라고 한 번 더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못 부르시겠죠? 한 번 더 처음 부르시는 거라서.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네 속에 솟는 기쁨이 있어 날로부터 온 기쁨.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네 속에 샘솟는 기쁨.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내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 내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하늘로부터 온 평화 내 마음엔 기쁨이 있어 내 속에 샘솟는 기쁨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내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 내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엔 하늘로부터 온 평화 마음엔 기쁨이 있어 속에 샘솟는 기쁨 그대의 맘에 있기를 이 기쁨 그대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제거했다는 말은 불의와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형벌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는 반드시 복음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을 치루어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증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죽을 것이 영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사자가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지새끼가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자가 부럽습니까? 살아있는 지새끼가 부럽습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가지고 형벌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형벌이 제거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만연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축을 받습니까? 남자들은 주머니가 비게 되면 위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항상 남자는 주머니가 두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 한 그릇 사 먹을 돈 한 푼 없으면 사람이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소망스러가 작게 여기지고 위축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다면 위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위축받지 않습니다. 뭐 주머니 좀 비면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되죠. 뭐 집이 어떻고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천막 지고 살면 되지. 컨테이너 살면 어떻고. 호화스러움 집에 산다고 뭐 밤에 잠 한숨 더 잡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밤에 잠이 안 온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정제 먹어야 된대. 저는 컨테이너 사는데 잠이 왜 그렇게 잘 오는지 말이에요. 좀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꼭 새벽 되면 장점색이 와가지고 예배 보러 가자고. 자고 있으면 말이에요. 방바닥에 자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물려준지 알아요? 장기 요양보험에서 쓰는 쇠로 된 침대 있잖아. 자동도 아니야. 혼자 넣으면 탁 맞아요.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여러 달 동안에 수발을 들다가 보니까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저한테 재산으로 물려준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바닥에 자는 게 더 따뜻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벌이 제거됐다. 예? 위축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단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오늘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잖아요. 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하게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쁨의 짓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아무나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만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그렇게 내 자식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죠.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지 마시고 수십 년 동안 그려왔던 내 전자가 금방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잘 안 없어지게 되고 진짜 그래도 늘 찬송 부르는 가운데에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전능자 엘사다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시다. 우리는 누구요? 무능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능하죠? 저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무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는요 가난하지만은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가난하지만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거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더러운 데가 살아가면 살겠어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 몇 씻고만 저녁에다만 계속 모욕하고 씻고만 더러운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전능자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 같죠? 즐거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형벌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이 없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멸망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운 조건들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은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가 계신다.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하며 야시기 바라.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케 하고 품어주시기를 아멘.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
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